오늘 제목은 허물어진 곳을 씌우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품이 나오고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에 안 좋았던 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게 여러분만의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의 작품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복음이 완전 종교화되잖아요. 완전 종교화되진 그때에 95개조 항목을 리텐베르그 성벽에다 걸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남겨진 작품이 뭐냐니까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루트 인생에 중요한 작품이 남은 겁니다. 작품을 남긴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무너진 사람을 제가 한 15, 16년 전에 만났어요. 그게 지금 같은 축복으로 연결될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마약으로 결국은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200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은 이제 소천을 했는데 그분을 만난 게 제가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중독자를 처음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온다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뮤지컬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는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물어진 것, 또 허물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허물어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오늘 읽으셨는데 원래 20몇 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다 졸지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성경 봉독하는 장로님에게 5절까지만 읽으라. 5절까지만 읽고 간단하게 읽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전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낳고 이래 나오거든요. 오늘 느헤미야서 3장도 보면은요, 뭐 중수하고 건축하고 재건하고 막 쭉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 숫자만 한 75명 됩니다. 75명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업이 한 15가지 직업이 나와요. 이 의미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첫 번째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건축하고 재건을 했던 장소가 이제 뭐냐니까 양문이라 그러는 양문. 양문이라 말은 양을 쉽게 말 끌고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을 보고 양문이다. 그 이제 제사장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양문을 건축하는 걸 가장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허물어진 것을 회복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부터 모든 쉽게 말하는 허물어진 것을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5절에 읽어보면은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인물도 나옵니다. 그 부끄러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이름이. 우리 교회 일단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급하게 준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뮤지컬인데 이 일에 전 성도가 저는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전 성도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안다면은 김도영이 가문은 뮤지컬 하는 일에 동참치 아니하고 이래 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미지하고 무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완용이 아시죠? 이완용이 빼앗겨버린 우리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한다고 전 국민이 전 나라가 힘을 먹었을 때 나라 팔아먹은 인물 이완용이 매국노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막 이완용이 막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너다 뭐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본디오 빌라도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나오는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 죄 없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군중들의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위치가 그런 위치라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뭐냐 본디오 빌라도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몰려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뮤지컬이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를 알고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린 복음 문화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 속에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이 일이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맞다면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축복이. 그래서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작품이 남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무너져 있는 한 현장을 조금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았는데 지금 작품이 나왔습니다. 미션이라는 작품이 나왔다니까요. 작품이. 루트가 너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때 당시에 캐톨릭 천주교지요. 거기에 대한 반박 또 거기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기록한 글이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이 나왔다. 기독교 강요. 이런 작품이 나왔다. 종교개혁이라는 작품이 남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눈을 탁 떴는데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딱 보니까 전화가 들어와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 3시 35분, 36분 두 번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깊이 잠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벨 소리를 내가 못 듣고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확인하고 이 새벽에 전화를 나한테 두 번을 할 때는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아니나 다를까 좀 많이 굳어 있고요. 목소리 자체에서 뭔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본인이 좀 많이 시달렸던가 봐요. 시달린 것도 자기 문제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자기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본인이 많이 시달려가지고요.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오늘 지금 경주 좀 오시면 안 되냐거든. 근데 지금 경주까지 내가 못 간다. 오늘 예배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저녁에는 또 동문들 모임도 있고 마치면은 거의 10시 다 되는데 내가 오늘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무슨 일 있냐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본인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던 부분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뭔 말이냐? 실제로 귀신에게 인격이 잡혀버린 겁니다. 귀신에게 인격이 잡혀가지고 하는 행동과 말들을 내게 전한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그 새벽에 그런 어떤 소동과 그런 부분을 보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실제로 너무 당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너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들었냐 하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장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느 정도냐? 어디 가가지고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에 자기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이 친구 입을 통해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지금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실제로 과학으로는 증명 안 되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지금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활동도 지금도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성령 아닌 다른 영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령 아닌.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들으면서요. 아침에 그 통화를 딱 하면서요. 제 마음에 뭐가 탁 떠올랐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오늘 제목 허물어진 곳을 세우면은 인생의 작품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두고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내게 전한 그 친구에게요. 수년 전에 내가 했는 말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치유사역으로 쓰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치유사역으로 하나님은 너를 앞으로 쓸 거다. 너는 그게 정인이 될 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친구를 제가 처음 딱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는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내가 볼 때는요. 안 드러나는 부분, 생각과 마음 너머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이 친구가요. 시달리고 잡히고 있다는 걸 나는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체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했냐? 아니 목사님은 뭔 그런 귀신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본인이 실제로 귀신 보이고 귀신 잡혀놓고도 내가 뭐 말을 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요 계속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에게 어느 날 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귀에 듣기는 거예요. 네 같은 건 살아가 마냐 죽어라. 지하철을 달리는데 뛰들어라. 이런 게 막 듣긴단 말이에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예수 영접했는데 영접 이후에 계속 듣긴단 말이에요. 3년이 지난 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미시놈이라는 정말로 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 친구 인도받게 되셨어요. 그런 동안 이 친구에게는요, 변화도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간질, 몇 년간 먹던 약 끊어버렸는데도 간질이 안 일어날 정도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먹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처음 딱 만나고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신앙생활 쭉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했는 말이 할까요? 너는 앞으로 치유사역을 해라. 하나님이 네게 앞으로 많은 증거를 줄 것이다. 네가 어릴 때부터 간질하고 있었던 내 사진부터 해가지고 네게 있던 정상들 다 기록해라. 그럼 네가 복음 듣고 난 이후에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네게 와지는 변화를 남김없이 기록해라. 앞으로 작품이 나올 거다. 나는 그 친구가 오늘 또 여자고 하니까 새벽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순간 당황도 하고 순간 뭐냐 여러 가지 어떤 막 뭐 불안다 두려움이 순간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작품을 주는 거다. 앞으로 이 친구 인생에 남길 작품을 하나님은 준비케 하는 거다. 믿습니까? 작품. 그래서 제가 어제 천안 갔다가 내려오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담았던 제목이요.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 제목 허물어진 곳을 세우면은 여러분 인생에 작품이 나오고 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 자매를 한 시대에 중요한 전도운동의 사역에 하나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눈으로요 상대방을 딱 안 쳐다보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걸로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요 정말 그 인생 전체를 두고 그걸 딱 쳐다보면은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한 친구가요, 저를 만나겠다고 바닷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바닷가에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거제도 갔다 왔잖아요. 거제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는 조순소 그 일하는 기숙사 제가 갔다 왔잖아요. 수요 예배 제가 인도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하나가 지한테 있던 현실의 갈등을 고민하다가 아래 오셔서 말씀 전해준 그 목사님 한번 만나서 상담하고 지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어제 저녁에 저를 찾으러요. 거제도에서 대구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제 마음에 이 친구가 뭔 갈등을 하고 뭔 갈등 때문에 나한테 온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에게 답이 뭐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무속인보다는 영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의 허물어진 곳, 지금 이 친구의 현실 속에서 지금 허물어진 것,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그 친구 인생에요, 그 부분이요, 중요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작품을 남기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글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 인생에요, 작품이 있어요. 그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뭐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뭐 단어들, 어문이 뭐냐? 고기 잡아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문이요, 뭐. 분문이 뭐냐? 분문이 뭐냐? 똥 같은 거, 오줌 같은 거 버리고 갖고 돌아가는 문이요. 뭐 그런 거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거는 뭐냐?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게 메시지라. 그렇죠? 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이 뭐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들, 단어 뜻, 역사적 배경 이런 거는 공부하면 나오는 거라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내가 찾아서 그걸 말하는 게 메시지라.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목사들도 속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래가지고 좀 유식하게 보이고 싶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특히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좀 유식한 단어 쓰고 싶고, 왜 그 상처거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어떤 안 좋은 거, 그거 상처, 그거 커버하고 싶어서 많이 그러거든요. 저도 이런 유혹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남들이 볼 때 좀 똑똑하다, 많이 한다. 야, 우리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 듣고 싶고, 이런 거 좀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 내게 올라와요. 오늘도 올라왔어요. 싹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내가 그거 버리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까지 조금 고민했다니까요.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요,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서먹을 말 없나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책 버려붙여. 그래서 내가 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시던 그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이런 거이다. 지금 현장은 정말로 뭐냐, 허물어져 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 속에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종교단체나 많은 교회들조차도 뭐냐, 지금 복음말 안 하고 있다. 이럴 때에 내라도 복음말 해야지. 내라도 오늘도 복음말 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자꾸만 뭐냐,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더 확신 준 건 뭐냐, 생긴 대로 놀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만 생각해라. 이게 내 마음에 확 오는 거요. 그렇지. 내가 그래 살아야지. 그게 내 멋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주제에 주석 피놓고 내가 무슨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억수 좀 쪽팔려지는 것이 이게요. 내가요. 근데 잠시 오늘 내가 회개했어요, 아침에. 그 전화한 자매가요, 내게는요, 하나님이 내게요, 틀린 생각을 뽑아내게 하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렸어요. 사건과요, 문제와 일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양심 깊은 곳에요, 하나님이 내게요,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를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 이런 걸 누가 알겠어요? 이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를 누가 알겠냐 말이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게는 깊이 사귀는 분이 계세요. 네. 영원히 삐지지 않는 내게는 애인이 있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내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 참 좋은 거 있죠. 예수. 이럴 때 뭐가 와야 돼. 예를 들면은 좀 나쁜 비유입니다만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이라면은 뭐 화 오듯이 여러분이 예수이라면은 뭐 화 와야 돼. 그 정도 돼버리면 사실 다 끝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님이시여. 많이 들어봤어요? 비웃는 소리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요, 달라져가는 우리를 발견한다. 근데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요, 일주일을 못 넘겨요. 일주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늘도 아침에 각오를 탁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노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해야 된다. 허물어진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면은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거제도에서 올라온 그 친구를 제가 딱 불러가지고 한 10분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나이에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현장에 자네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이런 거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안 물어봤을 겁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100%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 속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거다. 분명히. 상식 이하가 되면 상식 이하의 삶을 살 것이고, 상식선이 되면 상식선을 살 거고, 네가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한다면 너는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있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거나 뭔 상황이 생기면은 상식 이상의 생각을 잘 못한다. 상식 이상의 생각을.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말을요,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리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가 되죠? 감정이 쌓이죠. 그 쌓여있는 감정이 나중에는 폭발하겠죠. 폭발하겠죠. 그러면 직장 옮겨야 돼요. 그러면 사람 또 잃어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반복. 자, 이런 게 만약에 가족이다.
힘들겠죠. 매일 봐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말을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일 마치고 난 뒤에는 뭐하냐, 토요일날 일 마치고 난 뒤에는 뭐하냐 이랬더니 그냥 뭐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숙사에 있는데요. 대부분이 일주일 일하고 나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집으로 안 간대요. 내가 딱 감 잡았어요. 아버지 마시노? 엄마 마시노? 아버지는 뭐 하시고 엄마는 뭐 하신대요?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계시나?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집에 사시나? 이러니까 한 집에 안 사신대요. 엄마 아빠 이혼했나? 하니까 지 10살 때 이혼했대요. 애들은 그래 큽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랩너트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온 랩너트도 있어요. 중국 랩너트. 그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의 어떤 배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온 랩너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이상한, 또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다른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수용하시고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중국 애들은요, 아무 데서나 오줌 놉니다. 고추 내놓고. 길거리 써가지고 아무 데나 막 누구라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게 시키면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뭐냐, 생각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뭐냐, 삶이 무너졌지만은 삶 이제는 뭐냐,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생각이 허물어지고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많다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거를. 생각이 허물어지고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생각, 마음 이전에 생각,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니까. 근본 문제.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여러분 또 그 말이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도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든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흙에서. 흙으로 빚었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든지라. 이때는 문제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분명히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인간이,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됐다. 진화론을 믿거든요. 진화론. 그리고 역사는 6,000년 조금 넘는 역사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역사는
진화론자는 뭐냐? 수억만 년. 지구를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하면은 수억만 년. 그 제가 고민을 딱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지? 이 고민을 내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답을 딱 줬어요. 하나님.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주, 자연, 만물, 천지,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몇 년 된 지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10억 년 됐는 거, 10년 됐는 거, 100년 됐는 거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지.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놓치고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틀린 생각 속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하나를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요, 정신세계가요,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 세계를 창조했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인간을 축복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요, 작품을 남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냐?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 인간을 하나님이 떠났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어요. 왜? 죄와 함께 계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는 뭐냐? 원치 않았는데 사단에게 인간이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도요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내 인생에 대한 답.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당연히 인간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인생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하나님 그냥 섬길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는데 그게 뭐냐? 귀신에게 지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근태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이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쉽게 말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죽음, 또 육신적인 죽음,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떠나는 것,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죽었다. 육체가 쉽게 말하면 죽었다.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땅에 묻히겠죠. 땅에 묻히겠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예수님이 불명이 뭐냐?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뭐냐? 죽었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영원한 지옥에 고통당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요.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천국 갑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실상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아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죽음, 그 시체,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천도제 지내야 되고 49제 지내야 되고 장례식 절차 억수로 까다롭습니다. 그런 거에 삐지고 그런 거에 섭섭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그분은 천국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남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남은 겁니다. 남은 가족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근태 어머님 오셨는데 장례식 치르고 또 이제 뭐냐 다 마무리 하셨는데 혹시 장례 치르는 동안에 교회를 처음 다니셨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문상이라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뭐냐 발인하고 장지까지 가고 이제 뭐냐 하는 모든 장례 절차에 뭔가 부모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어머님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영적인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의식 절차 이런 거 가지고요 자꾸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의식, 절차, 제도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막 상주는 차 운전하면 안 되고 상주가 필요하면 운전하면 되지 뭐 상주는 뭐 장례식 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뭐 안 돼요. 나가면 되지 필요하면. 우리는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돼 버렸는데 불신자들은 운명에 묶인 사람들은요 날 지켜야 돼요. 절기 지켜야 되고 방향 잡고 묘 잘 써야 돼요. 묘 잘못 쓰면 3, 4대가 망해요. 묘자리 잘 잡아야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운명 가운데 묶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장례 필요한 대로 하면 돼요. 화장해야 되냐 묘에 가야 되냐 화장해야 되고 묘에 가야 돼요. 필요한 대로 하면 돼요.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냐 필요한 대로 하면 돼요. 급하면 한 번 하고 시간 많다 예배 많이 드리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세상 사주팔주 운명이 딱 묶여가지고요 막 그런 거에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태한테가 그랬습니다. 야 근태야 우리 성도들 문상으로 오거든 그냥 기도하고 맞죠 하지 마. 피곤한데 뭐 이 사람아 사람 고생할 일인데 간절 안 좋아진다. 그냥 악수하고 끝내. 장례 문화 바꿔야 돼요. 전부 다 귀신 문화거든요. 귀신 생기는 거거든 그거요. 장례 문화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어머님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고 자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진짜 중량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풍습, 간섭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요 자꾸 이렇게 혼돈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알고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언제든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10년 살다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고 결론적으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6 인격이 들어와 있대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쉽게 말하면 귀신적 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누구에도 말 못하고 뭔가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이 자매가 알은 거예요. 왜? 본인이 어릴 때 시달려 봤거든. 본인이 어릴 때 귀신 봤거든. 본인이 어릴 때 생각과 마음이 귀신이 잡혔을 때 했던 행동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래 보는데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귀신 들려봤으니까. 본인이. 지금은 제 교회 사모가 되어 있는 한 자매가요. 남자하고 헤어지는 순간에 그 충격으로 이 자매에게 뭐가 돌아버렸어. 귀신 돌아버렸어. 이래가지고 TV를 보고 방에 앉아있는데요. 누가 불러요. 이래가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봤는데 지 혼자 또랑에서 서가 있더라고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남자하고 헤어져서 그런 거냐? 그거는 결과입니다. 이미 이 친구에게 있던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말마 있던 문제가 어느 날 남자하고 헤어진 그걸로 뭐냐? 드러나버린 거죠.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난데요. 어느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출근을 또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직장 동료가 보니까요. 좀 옛날 지하고 비슷한 거라. 다른 사람은 절대로 눈치 못 채. 본인은 알아. 이래가 가가지고요. 자기 이야기를 딱 했더니 이랬더니 이 자매가 깜짝 놀라더래요. 의아해 하더라고요. 내가 귀신 봤다면서 시달렸다면서. 요래가지고 딱 끌고 왔다니까. 그 자매가 지금요. 내가 말한 그 자매입니다, 여러분. 누구냐? 아는 사람은 알겠죠? 지금요, 여러분, 참, 이 영적인 중요한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영적인 실질적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이런 거 전혀 깜깜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 모릅니다. 불신자들 실제로 현장 속에서 시달려 봤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진짜 복음 들으면, 이래 느끼시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전혀 그냥 복음 모르고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 한 번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것만 들어가가요. 복음 없이 싸우고 복음 없이 뭐 하는 말 요것만 딱 각인다가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쉽게 말해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걸림돌 되고 있다는 것도 본인도 몰라. 요래 흘러갑니다. 이러고 저래. 그래서 결국은 뭐냐? 네피림. 귀신 들려버립니다. 귀신이 완전히 뭐냐? 장악한 시대 속에 어느 날요, 문화가 딱 붙어. 특히 여기는요, 뭘 강조했냐? 결혼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뭐냐?
가문으로부터 보내고 왔던 영적인 문제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요, 영적으로 전달됩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렘넌트 예쁜 아가씨들, 제 말 명심해야 돼요. 남자들 껍데기 쳐다보면 안 돼요. 배 조금 나와도 괜찮아요. 대부분 남자들 복권 개사고 빨래판 몸 만들고 몸매 만들고 하는데 그거 쳐다보고요, 거기에 감동받는 여자들은 거의 다 6이요. 그 빨래판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거기에 막 관심 집중됐겠습니까? 그러면 몸매 좋은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내 전문성이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 괜찮지만 대부분 남자들이요, 그거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그러면 몸매가 좋거나 몸매가 잘 빠진 사람은 틀리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제 정도만 되면 돼요. 제 정도 되면 되지 뭐. 그 남자 너무 잘생긴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 따라 인물값 해요. 꼬라지값 한다니까요. 인물도 제 정도만 되면 돼요. 뭐 우리 김민길 장로님 정도면 괜찮아요. 뭐 김민길 장로는 좀 위험한 수준이지. 특히 좀 이 웃음이요, 사람 좀 죽이는 웃음이라 해요. 여자들 마음을 좀 싹 움직이는 웃음이라 해요. 지금은 괜찮지, 보호만 해서. 남자들요, 특히 여자들요, 잘 봐야 됩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요, 같이 만나보고 같이 있어보면 완전 골치 아픈 인간들 많습니다. 다 허물어졌는데요, 껍데기만 떡. 속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생각도 무너져버리고 마음도 무너져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 엉뚱한 게 막 잡혀가 있는데요, 그냥 패션만 살아야 되니까. 패션만. 그러니까 그 껍데기 치다보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위에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거를 여러분이 믿고 그걸 쉽게 말하면 의존하니까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중리 사니 자기는 자기가 찔러놓고 본인이 복음 놓치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 놓쳐가지고 엉뚱하게 쳐다보고 당연하게 와진 결과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하고 붙들어야 되지. 그 일 당하고 난 뒤에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니, 뭐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뭐 복음 전한다 해서 뭐 전도사라 하더만 목사라 하더만 하는 꼬라지가, 목사도 인간이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하잖아요. 목사가 완전합니까? 왜 목사 쳐다보고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많이 뭐. 그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봐, 목사 바라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내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현장 가가지고 성도들요, 막 사업하고 일하면서요, 욕 한 번씩 하는 건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 질이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면 그건 문제지만은 사람이 순간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열받아 보면 욕도 한 번씩 하는 거지. 그것도 여자들도 한 번씩 욕하는 거 한 번씩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욕할 때 욕도 뭐라고요? 혼자 끙끙끙 가슴 안고요. 이렇게 우울증 시달리고요. 그럴 바에는 욕 한번 해보고 쉽게 말하면 우울증 안 걸리게 나요. 그 뭐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한다고요. 그렇게 뭐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 한다고요. 이래가 속은 다 골빙 들어가지고요, 우울증이 시달리고요. 한 번씩 여러분 열받치거든. 욕해버려, 그렇게.
그러고 복음 누리는 게 낫지. 복음도 못 누리면서 착하게 사는 거 그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어요. 그 주로 쉽게 말하면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를 거예요. 기준이 다 비틀어져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자체가 저주받은 거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뭐가 선한 거요? 뭐가 악한 겁니까? 내 실수하고 내 모자란 거 깨닫고 복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 놓치고 내 자꾸 틀린 그 기준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거라니까.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 근한당 근사님 저래 이쁘게 이쁘고 야시시 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가요. 쭈글쭈글해지고.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건 오직 뭐냐?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게 영원해요, 여러분. 과거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 제대로 하라. 기준이 뭔 줄 압니까? 기준이. 네, 우리 미션홈에 있는 랩런트에게 물었어요. 언약이 먼저가 얼굴이 먼저가 이라니까. 언약이 먼저지 이라더라고. 언약이 먼저지. 근데 진짜 언약 가지는데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래도 언약을 선택할 수 있냐? 언약은 없는데 억수로 이쁘다.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다. 어느 게 선택하겠냐? 하는 말입니다. 언약도 있고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라더라고. 그런 기준이면 곤란해요. 그런 기준. 정말로 우리가 뭐냐? 언약이 먼저, 언약이면 다지. 나머지는 살면서 맞춰가면 되고, 뭐 여러분이 육신적 인간지 그렇게 통해야 됩니까? 사명이 통해야 되지. 사명이 안 통한다. 혼자 그 길을 가는 거고, 뭐. 그것도 시집은 가야 됩니까? 이 철총각들 뭐 말은 복음 그리스도 전도 이래도요, 결혼이나요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와버리면 다 쉽게 바라비는 말이에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안 우는 게 남자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좀 잘해주면 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래가 지금요, 완전 여러분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입니까? 한 개인의 그 영적인 가문 배경이요, 결혼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잖아요. 솔로몬이 왜 무너진 줄 알아요? 솔로몬이 어느 날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다니까. 솔로몬이요, 나라의 주변 정세들, 국가들하고요, 정치라는 것 때문에요, 정치 때문에 정혼했잖아. 여자가 1000명. 각국의 왕들과 쉽게 말하면 이제 동맹 맺기 위해서요. 그때 다 하는 게 이제 뭐냐? 결혼해가지고요. 첩을 1000명 줬다, 1000명. 하루에 한 명씩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명을 어디다 만납니까? 이러니까 여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 왕을 기다리니까 왕이 오나? 이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느냐? 우상숭배 하는데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무료하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듯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겠냐? 이래가 하라 했잖아요. 이래가 만들기 산당입니다, 여러분. 이래가 각 나라의 신들을 쉽게 말하면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기심판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알아들어야 다민족 복음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전 세계화됐습니다. 내가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뭐냐?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기들 말은 연합하자 하는데 연합이 아니라 이게 혼합이죠, 이게. 성을 하늘에까지 쌓아 다 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쉽게 말하면요, 시대가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노예. 포로. 속국. 무너져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셔야 됩니다. 한 개인 인생 전체를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금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허물어져 있는 것을요, 보는 눈을 여러분 여셔야 됩니다. 인생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허물어질 수밖에 없냐?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이 눈에 안 보는 귀신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생각과 마음이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결과가 뭐냐?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돼요. 허물어진 이유. 그래서 지금요, 개인들마다요, 개인이 지금 무너져요. 진정한 뭐냐, 나를 찾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지 못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모든 사람이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왜 해밍웨이가요 자살했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가 자살했잖아요. 이혼 3번 하고요.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글을 썼던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습니까? 노인과 바다, 글 보셨죠? 피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만나가지고 사투를 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메고 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고기 빽다구만 남았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허무입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공허. 내가 뭐 했냐는 겁니다. 자살했잖아요.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러분요, 기차역에서 거지 하나가 죽는 줄 아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안 행복해요. 지금 인생이요, 개인이요, 행복지 않다니까. 그 목사님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I am happy. 안 행복해 봅니까? 아니,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요,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면은요, 가정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가정사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오는데 그게 괜찮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뭐냐? 시대의 메시지요. 근데 지금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내 개인이 안 행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 만남 자체가요, 여러분 틀리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대한 답도 없지. 그 상대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도 없지. 이렇게 사는 속에서 서로가 뭐냐? 오해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매일 봐야 되지. 같이 있어야 되지. 이럴까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솔직한 말로요, 안 행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를 때, 복음 비밀을 모를 때, 영적인 부분을 모를 때, 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졌잖아요. 내가 완전히 허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만남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힘든 거이기. 내가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 문제를 말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내게가 답이 없는데,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합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끝없는 갈등이. 이래가지고 가정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진짜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혹시 외국 남자와 외국 여자가 만나 국제 결혼한 사람은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성교의 축복을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요, 다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브레시길 아굴라처럼 됩니다. 가정 문제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제 교회가 허물어진다. 교회가 무너져요. 현장이 무너져요. 나는 교회가 무너지는 키는 목사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이요, 이 답이 없으니까, 이 답이 없고, 여기에 대한 내가 메시지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과 주권 속에 내가 목사는 됐는데, 교회는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게 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못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갈등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성도의 관계 속에 갈등에 답을 못 주고 내가 거기다 답이 없으니까 이게 와지는 갈등. 이래가지고요, 사람 겨우 몇 명 이렇게 모였는데 어느 날 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왜? 문제 있는 성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갈등 올 수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쳐본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쉽게 말해 감정이 없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척부르고 상한 소리 해버리면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견디고 참다가 어느 날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옮긴단 말이에요. 옮긴 걸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신도 못 가서 발병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다른 교회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당신 교회에 가겠는데 정말로 잘 도와달라. 이게 양심 아닙니까? 이 말도 다 듣겠지만,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내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목사님까지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 정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저는 듣고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딴 데 갔다 나는 전화해서 부탁할 겁니다. 정말로 잘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큰 그릇인데 내가 그 그릇을 담을 수만 그렇게 안 돼가지고. 내가 회개한다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잘 도와달라면서.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나는 목회자 양심이라고 봐요.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교회가 10명 모이다가요, 21명 모이다가 30명 모이는데요. 30명, 40명, 50명 가다가요. 솔직한 말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허물어졌던 사람들이 오니까
무너졌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에 모이니까 이런저런 말들과 문제가 많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과 소리가 말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걸 솔직한 말로 이해를 못하고 그걸 수용을 못해버리고 만약에 내가 열받아가면 한 소리 해버리면 이게 감정 사이가 터집니다. 이러니까 50명 모였다가 무너지고 30명. 30명에서 또 50 올라갔다가 또 무너져버려. 겨우 70명 갔다가 무너져버려. 100명 갔다가 무너져버려. 계속 그거 하고 있다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목사 그릇이요. 목사 그릇.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불신자 한두 명 붙들고 교회를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그릇 엄청나게 키운 겁니다. 부교육자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서를 맡아가지고 뭐 하는데요. 여러분 중직자가 어떻니 애들이 어떻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힘있고 여러분이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요. 그들에게 주시는 답이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식이 돼 있어요. 부흥된다 안 된다. 이전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솔직한 말로 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니까 관계가 일단 안 되잖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거기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10명 모이다 또 삐지가 가버리고 교회 성도 겨우 몇 명 모이다가 또 갈등식에 사가 갈라져 버리고 딴 데 가쁘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판이에요. 교회가요. 이러니까 현장요 완전히 그냥 뭐냐 무리없다. 현장이 무리없다. 흑암 문화 가운데 무리없다. 자, 그럼 이 허물어진 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뭐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여러분 조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고 느낀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뭐냐 함께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혼자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혼자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벽 재건하는데요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없어요. 동명이인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요. 그 말은 이 엄청난 일을 재건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안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다 높였어요. 이거 없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그릇이요. 그릇.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그릇이라는 말은 이 무너진 사람들,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회복의 방법도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내용.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행동 이전에 이 사람의 신분을 바꿔야 되고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비밀, 영접과 영접의 의미가 뭔가를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실패와 허물어진 사람을 만나거나 문제가 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함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한번 와봐라. 이전에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구원이 뭔가를 알았어요.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예배가 얼마나 축복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누가? 느헤미야가요.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죠. 허물어졌던 사람이 복음 듣고 어느 날 예수 영접할 사람도 나오겠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예비된 제자, 하나님의 축복할 사람은요, 예배가 뭔가를 알게 되고 예배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요거를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요래 되는 사람, 요래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냐? 지난날 다른 사람이요, 보이게 돼 있다니까. 이 말은 뭐냐? 그 상대방이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탁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단마디로 막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고 이 상대방 배우의 지가 역사해온 사단의 역사. 이 사람이 생각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뭔가에 묶여있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애통한 마음.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상대방의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배려하면 돼요. 배려. 전도. 요래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면은요, 구체적인 건 제가 오해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복음 듣고 영접되어진 사람 수많이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 나오는데요, 진짜 여러분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려면은, 여러분이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냐, 예배의 축복소로 도와야 돼요.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신 사람은 예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요, 다른 사람요 살리는 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요걸 쭉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 나옵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오면서 나와진 작품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남게 될 작품입니다. 시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작품으로 저는 붙들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의 작품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허물어진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회복의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뭐냐, 작품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작품으로 만드세요. 결혼. 정말로 우리가요, 또 만들어야 될 작품이 뭐냐, 렘넌트가요, 진짜 뭐냐,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요, 예비해놓은 축복된 여러분 작품들을 다 남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대표적인 어떤 뮤지컬이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이건 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인생, 이 결혼도요, 그냥 결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작품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웨딩 사진 그거 남기지 말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 우리가 작품으로 남겨야 돼요. 작품.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뭐냐,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 현장에서 시를 써서 시를.
글을 썼다니까. 이게 시편입니다. 이게 작품이 되는 거다. 제가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번 한 주간 내게 하나님이 계속 참, 제가 지난 주간인가 우리 요셉이를 내가 다민족 전도사로 세웠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번 주간이 다민족 선교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참 나는 다민족 수련회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진짜 이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았구나.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건물 3층 이제 좀 있으면은 수리를 좀 하겠죠. 3층 저걸 내 마음에 이제 확실히 딱 왔습니다. 저기를 이제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내놓는다. 우리 대구에 이미 와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자기 교회인 것처럼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 시작한다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이게 또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민족 놓치면은요, 세계 선교 설정한 말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허물어진 것을 못 보고 그들을 못 살려내면은 우리는요, 현장에 허물어져 있는 거 절대로 못 살립니다. 부교육자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맡은 부서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해져 있고 낙심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있는 성도 이렇게 세우면은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낙심해 있고 교회 안에 힘들어 있는 성도를 못 보는데 우리 어떻게 밖을 살려나갑니까? 교회 안에 낙심해 있는 사람, 교회 이미 와 있는데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들 도와주면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렸냐,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요. 전체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결론. 일단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시급하게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부분이 이거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요,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뮤지컬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뮤지컬을 딱 보면서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번 뮤지컬을 맡은 연출님이 계십니다. 송한봉 씨입니다, 이게.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연출님, 시간 되실 때 예배 한번, 교회 한번 오시죠. 본인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대는 뭐냐. 하나님, 저 연출님이 이번 뮤지컬 팀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연출을 하면서 정말로 뭐냐, 허물어진, 어떻게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허물어지고 무너진 그들, 마약 이전에 생각과 마음이 마약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근본,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복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가?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방주, 갈대 우를 떠난 아브라함,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 답을 우리 연출님이 이번 뮤지컬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답을 찾게 된다면, 뮤지컬 성공 안 하고 이전에 우리 연출님 인생이 진짜 뭐냐 답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저 연출님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지 않겠냐. 앞으로 연출님이 인생이 작품이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앞으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저분이 하는 작품마다 뭔가의 뭐냐 사람들을 살리는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 그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뮤지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 축복된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만남 진행하고 하는 일들 속에 또 우리 전 성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 일에 작품을 남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어졌던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우리 무너졌던 것 속에서 후대들이까지 앞으로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하나님 작품을 그리게 하시고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 전체 속에 오늘을 보게 하시고 오늘 속에 앞으로 미래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결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가정을 최고의 작품의 기회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송한봉 씨 우리 연출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인사 잠깐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이예수 씨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인사 한번